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내일은 현충일이죠. 미국에서는 현충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6월 한 달 정말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오른팔을 잃어서 왼손 경례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웨버 대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장례식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훈처장을 통하여서 직접 조전을 전달하게 되었고, 주미 대사도 이 추도식에, 그렇게 추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웨버라고 하는 이 대령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공수 낙하산 부대 작전 장교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달에 인천 상륙 작전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또 서울 수복 작전에서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51년 2월 원주 3.24 고지에서 안타깝게도 오른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른팔뿐만 아니라 오른다리까지 잃는 큰 부상을 그렇게 겪게 되었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한 뒤에도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한국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보게 되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6.25 참전 기념공원이 있는데, 이 기념공원을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19명의 판초 우위를 두른 그런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19명의 조각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돼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꼭 이곳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이 19명의 그런 사람, 이 전후 가운데 한 사람 실제 모델이 된 분이 바로 윌리엄 웨버 대령이었습니다. 조각가 프랭크 게일 로드는 판초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을 조각을 해놓게 되었는데, 이 조각 작품이 너무 훌륭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가게 되면 꼭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시선을 모으는 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여기에 새겨져 있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라고 하는 글귀가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글귀 하나가 쓰여져 있는데, 그 밑에는 은색 글씨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명을 주고 있어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세워놓은 이유,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찾아진 자유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때만이 값진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6.25 전쟁이 남긴 인류사적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 내용이고, 두 번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서서 너희는 기억하라, 이 말이 되겠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가고 싶지만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는 처절한 가슴으로 그들에게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서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슴으로 전했던 메시지, 그 가슴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가슴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 가슴의 언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2절,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서, 오늘 여기에 서서 언약에 참여하라. 계약에, 우리말로 친다라고 하면, 우리 세상적인 그런 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계약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계약은 여러분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죠.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할 때 그 계약은 바로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하게 될 때 권리가 이행되게 되잖아요. 신명기 29장 12절,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서, 오늘 여기에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여기란 어디입니까? 어디인가부터 우리는 정의해야만 됩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서서 이 말씀을 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내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의 주인들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오늘 여기에 서서, 바로 오늘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여기는 어떠합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자리, 아니면 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지. 아니면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부족한 자리,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오늘 이 자리를 바로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업이든 개인이든 오늘 이 자리를 바로 파악하게 될 때, 성찰하게 될 때 내일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일은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목적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들 다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하잖아요. 요즘은 다 그냥 내비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내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적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비에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보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우리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잊어버릴까 하노라. 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망하는 시작점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애굽을 물어야만 됩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을 주시겠대요. 버림받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어진 언약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지위가 있고 없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히 볼 줄 아는 겸손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끄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죠.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모세가 걱정을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13절,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가나안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은금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죠. 우리 인생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을 잊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 넉넉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종종 범하는 실수는 주신 은혜를 잊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분이 중요한데 눈앞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신 분을, 주신 은혜를,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될 때, 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목욕탕 옆에 있는 이발소를 방문하게 됐었는데, 이발소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되는 말입니다. 광고 프랜카드를 걸었는데 염색을 저렴하게 하는 세일 광고 프랜카드를 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광고를 하는, 세일을 하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세일 광고는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재고가 쌓여서 이럴 때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내에서 보게 되면 폭탄 세일, 눈물의 세일, 이런 글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보통 어려울 때 광고를 통해서 반전을 이루고자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오히려 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안 될 때 프랜카드를 붙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잘 되는 때에 세일 광고를 해야 한다라고 해요.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여러분, 우리는 굳이 세일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잘 안 될 때 프랜카드 세일 광고를 붙여놔봤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잘 안 되는데 사람들도 오지 않는데 그거 붙여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저기는 아무리 세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면 안 돼, 좋지 않은 상품이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장사가 잘 될 때 광고를 하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보고 기억하였다가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될 때 세일 광고를 늘 붙인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365일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장님의 깊은 경륜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 그 말을 듣고 영적인 귀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혹 우리는 이것을 늘 역으로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어려워서, 다급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하나가 있죠.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린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연을 높이 창공에 띄우면 설사 지면에 바람이 멎는다 하여도 높이 떠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더 귀한 자세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은혜를 쌓아놓는 것이죠. 기도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자체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도 모르게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고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귀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풍요에 젖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작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궁극적으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 1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 오늘 여기에 서서 너희는 분명히 그것을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훈련의 내용, 훈련의 레슨,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나에서 하나님, 이것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40년 동안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모든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 아닌 하나님, 이것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내용이었죠.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살고 죽고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생각이래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공부시켜서, 내가 자녀들을 낳아서, 내가 집을 사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진정 내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그마한 조력은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신명기 8장 14절,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얻었다는 것이죠.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물질의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하였다라고 해요. 교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백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시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시각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시각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시각이 먼저 가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악이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각의 교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돼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찾아져야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안경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만 바닥에 안경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 바닥에 안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밟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안경알이 벗겨지고 안경테가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력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안경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시력 검사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자고. 시력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경점 안에 한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었어요. 당신의 시력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당신의 시력은 어떠하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시력이 아닌데, 물론 시력이 중요하겠죠. 안경점에서는 시력을 제일 중요시 여기겠죠. 시력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수술을 통하여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력은 안경으로 조율하면 됩니다. 시력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각이죠.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생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시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력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시각의 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시급하게 조율될
조율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해 두었던 글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무서운 것입니까? 금방 나열한 모든 것들은 정말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서운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돌변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나가 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수준이 높고 이만큼 열심인데 하는 생각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삶을 살았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구제를 일주일에 2번씩 하였던 사람입니다. 11조를 하는데 박하의 11조까지 했대요. 양념의 11조까지 했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됩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대신 치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복 전쟁 이후의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를 걱정하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시각이 바뀌어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 위기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것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결과로 여겨졌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서서 바로 알아야 할 것, 바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만 됩니다. 다시 붙들어야만 됩니다. 거기로부터 은혜와 평화와 번영과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기를, 전략을,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들고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 한 구절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6절,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14절,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광야, 애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의 꽃은 계주라고 하잖아요. 계주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주 경기를 할 때 바톤을 쥐고 뛰는 것입니다. 계속 바톤이 이어져야만 됩니다. 결승선까지 그 바톤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결승선까지 그 바톤이 통과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하다 자카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을 암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상기하면서 그 내용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되살리는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된 그런 명령입니다. 실천적인 명령이죠. 신앙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의 삶 속에 보여지는 행동을 수반한 명령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나 회상이 아닙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을 그냥 단순히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옛적의 일을 추억하며 살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서 그때의 삶의 고백이 광야 이스라엘의 그 믿음과 하나님 사랑이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this day, 바로 네가 여기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의 신앙은 어떠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예전에 그 믿던 그 아름다웠던 신앙이 오늘 여기서도 유지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유지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기에서도 이어져야만 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나 광야에 살고 있을 때나 동일하게 그 신앙이 이어져야만 됩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문제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믿음과 예전의 은혜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 과거의 하나님 체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오늘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 중요하잖아요.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광야 1세대들의 그 믿음과 가치가 오늘 이 자리에 이어지는 것, 광야 2세대들에 이어지는 것, 그래야 가나안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복원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약의 갱신을 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되려면 오늘 이 시간 지불해야 될, 이행되어야 될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살면서 광야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유지되고 있습니까? 까먹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가요? 목사님 까먹지 않았어요. 오늘도 한결같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했느냐? 사람들에게 듣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스스로가 처음 목회할 때, 처음 부임할 때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를 놓고 볼 때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나 스스로 왜 이렇게 변화했는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 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은퇴할 때도 처음의 마음, 처음에 부임할 때의 마음이 유지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였던 김성현 부목사님이 지난 2월 달에 서울에 있는 관악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꼭 오셔서 축사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와 함께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축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대며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고 그 축사의 내용도 김성현 목사님에게 드렸던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저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축사를 하였어요. 두 가지 권면의 내용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에게 외치는 그런 소리였죠. 노예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옛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던 장군들에게 개선 행렬을 하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였다라고 해요. 온 국민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황금마차를 타고 그렇게 시내를 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로마 제국에서는, 원로원에서는 노예 한 명을 세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그 앞에 타 있는 개선 장군에게만 들릴 정도로 외치는 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 말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그 개선 행렬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어질 때까지 노예의 외침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꿈꾸거나 권력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개선 장군 뒤에 노예를 세워놓고 시가 행진 내내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우리들에게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노예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개선 장군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진실로 그 말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러한 자세로 살았던 그런 장군들은 그 끝이 행복할 것입니다. 쿠데타에 휩싸여 패가 망신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한낱 개선 장군에게 듣게 하는 의례적인 행위지, 다른 장군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때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였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을 것은 아주 자명한 이치가 되겠죠. 오늘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목회하였으면 좋겠다 축사를 드렸어요.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 나의 자리가 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생각하자. 오늘 사역을 끝으로 생각하자. 기억하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목회는 끝이 좋은 목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메멘토 파밀리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파밀리아, 패밀리라고 하는 말이 이 파밀리아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메멘토 기억하라, 파밀리아,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밀리아의 어원이 파미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인,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은 파미로스, 바로 노예의 시선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나의 관점이 아닌 주인의 관점,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인의 생각, 나의 시선과 관점이 아닌 너의 시선과 바로 관점, 이러할 때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기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 여기에 사랑과 기쁨, 행복이 존재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메멘토, 기억하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로 시작됩니다. 여기로부터 세워짐이 기쁨이 존재하죠. 또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 오늘 성찰의 삶, 오늘 수반된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직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영혼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오늘 지금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이어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삶에 익숙해지고 당연시 되어지며 광야의 신앙과 믿음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가나안에 살면서 동화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어제 신앙의 삶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서서 다시 한번 새기고 믿음의 삶을 바로 옮겨 놓아야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한 번만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삶을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옮겨 놓으라, 이 말이겠죠. 오늘 한 번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번만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한 번만 우리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번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한 번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한 번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우리는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만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두에서 프랭크 게일로드의 작품, 바로 판초우이를 입은 군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19명을 조각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육해공군. 왜 19명일까요? 원래는 38명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38선, 우리나라의 38선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에서 38명의 군인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19명만 그렇게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 옆에 대리석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9명이 낮에 해가 뜨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리석에 비춰져서 투영이 되어져서 38명이 되고 있어요. 작가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신 숭고한 뜻이 투영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투영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진정 가치 있는 것이죠. 기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